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망하는 것을 싫어하죠. 멸망당하는 것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멸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사람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열심히 모으려고도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기술을 터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이런 신을 섬겨야지 하면서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그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겁니다. 망하게 될 건데 어떻게 망하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하고 말죠. 그냥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주문, 또 그리고 늘 섬겨왔던 그 신,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또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그 멸망에서 구원받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주문 그 한번 외워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봐라. 안 된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만 믿도록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걸 찾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믿음의 다른 모습이 영접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접이라는 이 말을 잘 몰라요. 영접이라는 말을 모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또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분명한 거거든요. 구원은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찬송가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제가 욕을 좀 했더니 그게 들렸는지 이번에 바꿨는데 내 눈에 화나도다. 그래 바꿨어요. 그래 화내야 되죠. 우리가 갈 그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환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희미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다른 표현,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한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원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은혜의 구원을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기 열심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바울은 자기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열심은 그 주변의 다른 바리새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이었어요. 그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모를 때에 악한 짓 너무 많이 했다. 그 악한 짓이 어떤 것이냐? 뭐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은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느냐?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전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안 받으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과거를 돌아볼 때 자기는 그렇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냐?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속제물입니다.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라고 또 그것을 알고 믿으라고 그 제도를 주셨는데 이들이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은요, 구원 받았답니까? 못 받았답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게 하려고 내가 마음에 예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구원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하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 은혜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 있고 내가 힘줘서 건강 챙기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약해졌지만 고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합니까? 네. 그런데 약을 먹을 만큼 내가 약해졌으니 나 아멘 아니야, 은혜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건강하고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또 권력도 있고 이러면 복이다 하고 재물이 적거나 약하거나 권력이 없거나 남들한테 외면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니까 은혜입니다. 아멘 한두 사람밖에 안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니까요. 우리가 강하면 안 믿을 거거든요. 약하니까 믿는단 말이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부딪히고 문제 생기고 힘드니까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힌 그게 은혜예요. 왜? 부딪혔으니까 아니구나.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은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몰랐느냐? 은혜를 몰랐어요. 구원의 은혜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속이 탄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척들 때문에 예태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믿음의 힘을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3절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운대요? 자기 의를 세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옳은 것이 뭐 있습니까?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없어요. 안 돼요. 자, 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는 있어요. 먼저 얘기했잖아요. 바울에게 있던 열심.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겁니까? 뭐 잘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면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친 일이 없어요. 남에게 도움을 줘요. 남을 이롭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안 받고 외면을 해요. 나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외쳐요. 못된 놈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방법은 구원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노력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기 열심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누구를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어떤 농부가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이 갖고 왔어요. 포도원 큰 것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갔어요.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새로 준 그 농부들에게 새를 얻기 위해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을 쫓아보냈어요. 다음에 또 보냈어요. 종들을 죽였어요. 또 보냈어요. 죽이고 쫓아보내고 이랬어요. 주인이 내가 이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다. 이러면서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종들을 보내신 것은 선지자입니다. 아들은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영접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접했습니까? 왕이 영접했습니까? 제사장이 영접했습니까? 유대인의 선생들이 영접했습니까?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누가 영접했느냐? 창녀가 영접했습니다. 누가 영접했느냐? 문둥병 환자가 영접했어요. 병자들이 영접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영접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숫자가 많으냐? 적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거부하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막 나무랍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은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구원이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그게 무슨 문제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 했죠. 율법의 마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죽음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무엇을 갖다 대야 알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를 갖다 대면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모습이 바른지 틀린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갖다 대면 다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대면 다 드러납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알도록 말이야. 그런데 그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또 제사를 해야 돼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를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끝.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이 은혜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이지 사람이 열심으로 해서 찾아낸 생명의 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사람의 능력은 아닌 줄 이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느냐?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게 믿음입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네가 살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살게 됩니다.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실제로는. 말씀을 처음에 딱 보면 아이쿠야 나는 죽었네.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속하게 했어요. 그 대속한 제물이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 흠없는 비둘기였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삽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방법이 이거구나. 그것을 믿으라고 그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으라고 주신 제도를 믿지 않고 행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모형이거든요. 누구 모형입니까?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모형을 주신 것은 믿으라고 주신 거죠.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모형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까? 실체. 요즘요, 건설 그 기술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작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잖아요. 특히 배를 만들 때 잘 그런데요. 배를 만들 때, 큰 배를 만들 때 작은 모형을 만든대. 그래서 그 크기는 곱하기 해가지고 확장을 시킨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능해야 그 다음에 큰 것도 되는 거예요. 모형이 안 되면 큰 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모형을 보여주신 것은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레위기 8장 18장 5절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지키면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제사만 했어요. 의식, 행위만 한 거예요. 뭐가 없느냐? 행동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입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영접했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서 막 무조건 영접만 하면 됩니다. 막 그러면 천국 갑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쉬운 것 없잖아요. 그래서 영접합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영접은 구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을 해야 돼요. 나를 대속하신 분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분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더라.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풀적 뛰든지 로켓을 타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모셔온다. 그럼 이건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모셔오면 내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모셔온다고 올라갔다 칩시다. 그럼 모셔올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7절 말씀에 누가 내려가겠느냐 그 소리도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생각도 못할 때에 생각할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못할 그때에 주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지. 이런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믿으라 한다? 믿을게.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확신 갖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선물 예수님. 구약 성경에 쭉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 있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셔서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랬죠. 예.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죠. 이겁니다.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 얘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음 받는 사람 굉장히 복 있는 사람. 너무나도 놀라운 거. 이 말씀은요.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어서 그 누가 가서 그것을 받아오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땅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가져오려.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신대요? 우리 마음에 계신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무슨 선물요? 사랑의 선물.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 네. 그 복음성가 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죠. 저는 그 어떤 가사든지 이렇게 복음 그 성가에 나오는 가사는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사 말이 맞을까? 이 가사에 이 말이 맞을까? 자, 물어봅시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고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고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네, 똑똑하십니다. 사랑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여러분 느낌에 조금 부족하다, 잘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 속에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받는 구원.
누구를 시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받아. 네 마음속에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문 여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하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먹고 마시리라 하신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신 그분은 마음이 안 든다고 떠나십니까? 안 떠나신다 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들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럽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교회 다니던 사람도 보니까 안 믿고 죽어버리대. 그죠? 또 목사 중에도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안 믿으니까 자살하거든요. 그럼 요즘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살하는 거 우울증 병으로 그렇게 된 거.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천국 가보면 분명히 알겠죠. 그때서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있으면 구원 받은 거고.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믿어야 구원 받는 거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진짜 믿으면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진짜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 자,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청중들 앞에 여러 정인 앞에 시인합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하죠. 그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지나가면 세례는 받고 지나가면 그렇게 되더라 해서 그건 정말 곤란한데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부끄러움이 뭐냐면 재판을 받아 죄인으로 판명이 되어졌을 때 당신은 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이렇게 징역, 이렇게 무기징역 혹은 사형 이런 선고가 탁 내려지면 선고 대상자 죄인은 모두 다 고개를 처음에는 들고 있다 턱 부끄러워하는 거죠. 죄인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합니까? 월계관을 탁 씌워주는데 그렇게 씌워지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합니까? 영광스러워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날 왜 상급 주시겠느냐? 이유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 없죠.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망했을 때 사람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 못 살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지나실 때에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자꾸 묵상하십시오. 특히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믿는 일에 있어서 어느 민족이냐 여기에 대해서 차별이 있느냐 없다. 누구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언어가 다르다고 구원의 급수도 다르냐? 천만에요.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분명 꼭 그렇게 나타나 있죠. 12절 가운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음의 급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 아시겠죠? 충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꾸 놀라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는데 충돌되는 것 같죠. 믿으면 진짜 믿으면 부르게 되고 안 믿으면 흉내 내봐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뜻도 없이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랬죠.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못 전하니까 못 듣는 겁니다. 못 들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럼 못 믿으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전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보냄 받은 자만 전한다 그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서 주위의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으셔야 받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안 보냈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안 보냈으면. 그런데요. 요즘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예배당에 저처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만 없이 전하는
예배당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거는 하나의 폼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마지막에 폼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리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도 사실은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포거든요. 그런데 선포를 못해요. 선포를 하면 장로들이 감히 목사가 찌어다 이러다니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당신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정 교단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교회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그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있게 하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잘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열정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항상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항상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심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